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부터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꽃샘 추위에 감기 조심하세요. 그렇게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감기 걸린 분 소식을 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주말에도 오늘까지 계속되는 그런 꽃샘 추위도 곧 지나가겠죠. 3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현재 금방 또 날이 따뜻해집니다. 꽃이 피고 3월 30일이 이제 부활절이에요. 3월 마지막 주, 5째 주가 되는데 꼭 기억해 주시고 또 부활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가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또 3월달이 되다 보니까 결혼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저희 친구 가정에도 자녀들의 이제 결혼 소식이 들려오고 또 캄보디아에 계신 우리 최구목 선교사님 장남도 3월 23일 결혼한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늘 반가운 것은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또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또 새롭게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건 너무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또 축복하기를 우리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섬겨 복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또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로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또 빌고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입니다.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오늘 읽어본 하나님 말씀 2장 23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왜 그랬다 그랬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켰는지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나오고 탄식 소리가 나오고 부르짖음이 나오고 이제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 가운데 돌아온 탕자 비유 아시죠? 아버지한테 상속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지고 신나게 놀 때는 아버지 생각났을까 안 났을까? 안 났을 거예요. 신나게 노는데 뭐 아버지 생각, 고향 생각 났겠어요? 전혀 안 나죠. 그런데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그 나라에 또 가문까지 들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은 원래 이렇게 연이어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아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이제 슬슬 무슨 생각나요? 고향 생각나고 아버지 생각나고 집 생각나고 갑자기 이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면서 갑자기 탕자의 비유가 생각났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그렇게 살았을 거다 이거죠. 그 이전에 제가 그냥 항상 뭐 이게 늘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하지만 평소에 덕을 쌓아라. 그런 말 여러분 아시죠? 평소에 덕을 쌓아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덕을 쌓으십시오. 우리 친구 관계에도 평소에 덕을 쌓으세요. 인간관계도 평소에 덕을 쌓으세요. 나중에 죽게 됐을 때 아쉬워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게 될 때 그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게 평소에 덕을 쌓으란 말은 뭐예요?
평소에 별일 없을 때도 기도 좀 하시라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좀 하시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생각하면 딱 이 돌아온 탕자 비유가 생각난다니까요. 이게 죽게 생겼으니까 이때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집트 사람과 어울려서 그들의 신전에 절하며 그 문화 속에 저도 살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는 거죠.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건 뭐야, 죽게 된 사람이, 아니,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이 손만 너무 그냥 천길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데, 누가 나 좀 건져주세요. 하고 막 애절하게 소리치는 그런 외침이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단지 고통스러워서 여기서 좀 건져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르짖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예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죠. 저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자기들은 단지 일이 너무 힘들었어. 세금도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벌어봐야 남는 것도 별로 없고, 노동은 너무 힘든 노동을 시켜가지고 몸은 곤죽이 되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고, 이 상황만 벗어나면 살만하거든요. 400년을 거기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을 그 땅에서. 그 남의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됐다 안 됐다 그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400년을 살았으면 뭐예요? 조상 대대로 살았다는 거죠. 지금 그 사람들 고향은 어디예요? 거기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고향이죠. 이집트죠. 그러니까 어디 딴 데 가서 살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거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여기가 자기 집 있고, 가족 있고, 친구 있고, 아버지, 엄마 있고, 조상들 다 거기서 대대로 살다가 묻히고, 거기가 내 집이네 하고 살아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출애굽, 즉 이집트 탈출은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때가 되었고 주의 종이 준비되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고 뭔가 구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정작 나타나시고 일을 행하시고 뭔가 일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는 당황한다니까 이렇게. 내 생각 이건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것은 아닌데 이렇죠. 그러면 이게 이거 내가 잘못했나 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럴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건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당황하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혼동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꿈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꿈에 하나님을 참여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행할 바를 또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내용으로 환경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가르쳤습니다. 환경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제 요게 좀 오해하기가 좀 쉽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그것을 드러내서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환경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은 환경이야 어떻든지 내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도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야 어떻든지 내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주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환경을 제쳐두는 거예요. 이 환경은 마치 내가 막 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말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그 환경이 여러분이 좋건 싫건, 여러분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여러분이 힘들든, 여러분이 정말 처해 있는 환경이 좋든지 하나님이 조성하신 거다. 내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끌어가셨다는 말도 되잖아요. 거기다 하나님이 갖다 놓으셨다는 말도 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이런 데다가 끌어다 놔두실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없어. 여러분의 환경이 정말 여러분을 괴롭히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죠. 그러나 우리가 환경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환경 속으로 끌어다 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환경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너무 좋은 환경이야. 그럼 어떻게 해? 지금 사는 것처럼만 살면 좋겠어. 앞으로 100만 년 동안.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았어. 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까지 이끌어다 놓으신 거야,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죠? 나를 빚으소서. 이렇게 바뀌겠죠. 이 속에서 하나님 뜻하신 말을 이루소서. 날 이곳에 데려다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되겠죠. 좋다고 마냥 좋아하지도 않고 괴롭다고 마냥 괴로워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라고 하는 환경에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신 거죠. 야곱의 식구 70명 데려다 놓으실 때 요셉을 먼저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먼저 자리 잡고 있어라. 그리고 요셉이 자리 잡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야곱의 식구 70명이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400년 동안 쭉 그 자손들이 쭉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모양은 좋지 못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 갑니까? 좋다고 뭐 유학 간 게 아니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사는 일들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놈의 자식 어떻게 그냥 기어만 봐라. 그냥 아버지 안 계실 때 그냥 그냥 어떻게 막 이런 막 미움이 막 형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 가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품에만 이렇게 살던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 먼저 가겠어요?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는 그런 환경 속으로 요셉을 끌어다 놓으신 이유는 얘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야 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 참 폼나게 좀 해주시지. 노예가 뭡니까? 우리 생각은 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그냥 저항할 생각뿐이야. 사람이라는 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도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면 그걸 못 알아먹고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늘 반대로 엇나가고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지만 사실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는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네 자손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게 될 거야. 그럼 아브라함한테는 미리 얘기하셨잖아요. 창세기. 그렇죠? 예. 시간 관계상 제가 찾아보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스러워서 벗어나고 싶은 환경에 있다고 합시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고요? 고통스러운 환경. 당장 벗어나고 싶은 환경이.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건망증이 있으시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과연 잊어버리시는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기억하셨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표현을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인간적인 표현을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활동하시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만난 장면도 생각해 보세요. 자꾸 모세가 나 말고 내가 무슨 이제 나이 80인데 내가 여기서 지금 아들들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뭐 하려고 또 이 광야를 건너서 이집트 가겠어요? 안 가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다른 사람 잘난 사람 많잖아요. 왜 하필 나예요? 뭐 이렇게 계속 개길 때 하나님께서 화나시는 것처럼 표현해주는 화를 내면서 막 나 말 못해요. 그러니까 네 형 말 있잖아. 막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잖아. 막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화를 내셨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적으로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께 대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시는 일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는 것은 잊어버렸다가 생각이 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제 드디어 이룰 때가 되었다. 여러분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습니까? 벗어나고 싶은 일에 매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까? 그 환경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 아닙니까? 그냥 부르짖는 거는 형식이 없어요. 그저 낮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돼요. 그냥 주여, 주여 하든지. 잘 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할 때 주여 주여는 아니에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도와주세요. help me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게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고생스러워서 벗어나고 싶은 환경에 지금 여러분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언약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은 같은 약속을 계속하십니다. 창세기가 그거를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뭘 약속했죠? 두 가지. 첫째는 땅, 둘째는 자손.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번을 하셨네. 3세번? 3세번 뭐다? 아주 중요한 거다. 같은 약속을 3번 했다. 잊어버려서 자꾸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건망증, 기억력이 쇠퇴하고 그러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다 그러죠. 예? 그렇게 하나님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잊어버리셔서 그러신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보고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3세번 반드시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 하는 그런 강한 약속인 거죠. 땅, 가나안을 주겠다 하는 약속이고, 자손은 네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속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누굴 택하셨습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자손은 이집트라고 하는 모판으로 이끌어내신 다음에 그곳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400년에 걸쳐서.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도록 하시면서 마침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예수가 그 땅에서 나시고 자라시고 활동하시도록 하심으로써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받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땅이 왜 필요했습니까? 그 땅에서 메시아 예수께서 활동을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손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의 이름으로 메시아 예수가 태어나시기 위하여 자손이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게 되었고, 또 예수를 믿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 기업의 상속자라고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드디어 이루실 때가 되었다 하는 거죠. 이집트에 살 때에 그렇게 죽을 만큼 고생스럽지 않았다면 부르짖지도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떠나자고 했을 때 온 식구가 군말 없이 짐 싸가지고 새벽같이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살만하면 머리 굴렸을 거 아니에요. 나가는 게 유익인가 남는 게 유익인가, 그리고 계산하느라고 주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떠나자 그럴 때 그냥 아이고 잘 됐다 그러고 짐 확 싸가지고 막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떠나왔겠습니까? 또 그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군대를 소집할 만큼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그렇게 쫙 나와가지고 거기 모여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전쟁을 어떻게 치를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어요? 구석구석 들어가서 살 만큼 인구수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이렇게 비워놓고 그 땅 가서 살아다 몇 명 안 되면 그 땅 다 어떻게 지켜? 그렇죠? 게다가 또 뭐예요? 이미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뭔 죄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일 수 있냐? 이스라엘 사람들 살게 하겠다고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다니, 이런 되도 않은 질문도 하고 그러던데,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는 이미 인류 역사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땅이든지 그 사회가, 그 나라든지 그 민족이든지 그 사회든지 죄악이 관영하고, 그래서 부패하고 썩어서 더 이상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싹 청소하시는 수가 인류의 역사상에 여러 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 땅의 등기부 등본에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지 실소유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 땅을 빌려서 살고 사는 동안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진 그런 청지기나 마찬가지죠. 그것을 인류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걸 못 보면은
그냥 표면적인 역사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나안 주민들은 이미 주인하고 계약 만료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비워주고 나와야 되는 그런 형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주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폭력적이시지. 가서 전쟁을 치르고 뺏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을 거기다 심어버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의 주인이 그냥, 야, 너희들은 400년이 기한이야. 만개 되면 나가야 돼. 그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은 그냥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그들이 그냥 그동안 빌려 쓰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비워주고 나가야지. 근데 세입자가 말이죠. 안 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해? 주인이 어떻게든 힘을 쓰든지 뭐 법으로 행사하든지 소유권 행사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여러분. 옳은 일이라. 여기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그게 출애굽기죠. 이집트를 탈출했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들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봐요. 가나안 땅 사람들도 조상대대로 자기들이 거기 살아왔던 땅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저 이집트에서 노예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야, 그 땅 내놔 그런다고, 아유, 야, 기다렸다, 이렇게 내놓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보고 듣고 그걸 당연한 듯이 그냥 오, 그렇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가나안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예 출신들이죠. 근데 노예 생활이 싫어서 하고 집 떠난 그냥 떠돌이들인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 와가지고 섞여 살 수는 있겠죠. 와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남의 집살이 하고 노예 생활 또 가나안 땅에 가서 또 하고 그러면서 슬슬 한두 사람씩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는 가능한 일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그들의 자손에게 주기로 하신 약속을 오늘 이루시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일을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어떻게 하라고? 믿으라고. 그러면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 된다고.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한 말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신약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할 때 꼭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아브라함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나그네로 살 때에 그곳에 한 평의 땅도 자기 소유로 된 것이 없었을 때에 이민자였고 나그네였고 외국인이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다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을 안고 죽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를 나는 그거 할 걸 믿어. 그건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면 되니까. 하면 이루어지는 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얼마든지 가능한 일. 이런 거를 나는 될 걸 믿어. 믿음이 필요 없지.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냥. 하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엄청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야, 너 내년 이맘때는 아들을 낳을 거야. 100세 아들았으니까 99세일 거 아니에요? 살아도 10살 하니까 89세일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우리가 이렇게 늙었어. 네 자식 낳을 소망이 전혀 없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믿기지 않으니까 살아도 웃을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나이 많은 할머니인데 내가 무슨 아이를 낳는단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죠. 그래서 아들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웃음, 이삭. 웃음이란 뜻이죠. 엄마가 웃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하고 웃었지만 그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는 진짜 막 웃음이 터져 나온 거죠. 할렐루야! 너무 좋아서. 그래서 웃음이라는 아들을 낳게 된 거죠. 그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걸 부인하지 마세요. 부인하십시다. 나는 이런 데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이거 정말 내가 여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으로 끌고 들어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생각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지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한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요. 그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그 환경 속에 넣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을 대하는 그리스도인 자세를 바르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인가? 그냥 막 정말 부인하고 여기가 아닌 뭔가 다른 곳에 내가 있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입는다.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곤란한 일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등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렇게 여러분이 믿잖아요? 그러면 잘 살펴야 돼. 지금 여기 내가 있게 된 이 일이 무엇인지. 힘들어 할 수는 있지만 불평은 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불평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다스리심을 불신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계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 이런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이런 상황들을 불평하는 것은. 그러니까 힘들어 할 수는 있지만 불평하지는 말자. 안타까워 할 수는 있지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편가르기도 하지 말자. 내가 여기 오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이 일을 하지 말자 그랬잖아. 이 일이 이렇게 될 줄을 내가 알았잖아. 뭐 이러면서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왜? 일이 이렇게 된 게 우리 뜻대로 안 돼. 참 안타깝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잘 하십시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찾고 구하는 자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음성을 잘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면 일단 행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만큼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훈련이 잘 안 된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고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반복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반복의 핵심은 뭐냐? 그냥 하는 거예요. 즉시 하는 것이 또 순종의 핵심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면 미련하게 오래 당하고 있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즉시 응답이 없더라도 쉽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 짓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즉시 했어요. 못 들은 척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그리고 얼마나 거절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쉬워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이 오냐 그러고 하나님의 즉시 응답하기를 바라요. 인간적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짓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안 해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이렇게 할 계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쉬운 건 여러분인데 어떻게 해야 돼? 즉시 응답이 없어도 쉬이 낙심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부르짖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여러분의 고통이 누구의 고통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고통이 된다. 즉시 응답이 없어도 여러분의 고통을 공감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것은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의 고통이 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따르자 하는 것입니다. 유퀴즈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어린이들이 가끔씩 출연하던데, 10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인가요? 그런 10살짜리 어린이도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던데. 여러분, 사는 게 힘듭니까? 힘드시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죠. 미래가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다 놓으셨다. 그러면 어쩔 건데요? 왜? 라고 묻고 싶겠죠. 왜 여기? 왜 나를? 왜 지금? 뭐 이렇게 묻고 싶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왜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지금 할 일은 첫째는 지금 바로 그 속에서 여러분이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이 죽도록 고생스럽지 않았다면 부르짖지도 않았을 것이고 죽도록 고생스럽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즉시 나올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즉시 순종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나가라 그럼 나갈 수는 있잖아요. 짐은 쌀 수 있잖아요.
여기서 즉시 떠나라. 떠날 수는 있잖아요. 어디로요는 몰라도 당장 어디론가 나갈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내가 즉시 순종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부르짖을 수는 있잖아요. 지금 당장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는 있잖아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한 번도 여러분을 놓으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살핌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을 계속 깎아가 나가실 거예요. 그러려면 단련이 필요하죠. 깎이는 것은 아픔이 있지만 그런 아픔 속에서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시고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